샬롬. 2023년 2월 5일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2월 첫째 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십니다. 말씀 제목은 그대여 하나님과 함께 하모니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인과응보란 원인과 결과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일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그 원인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력하면 성과를 거둔다거나 씨를 뿌리면 수확하고 또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잡는 것 등 모두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거둘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뭔가를 하면서 또 그에 대한 응당의 대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일 중독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생명이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는가에 의미를 두며 존재론적인 접근을 바탕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또 살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의미를 두는 삶을 영위하는 귀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있게 살고자 또한 존재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기에는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너무나 많은 세계적인 변화와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난국,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 등 그런 악조건들은 우리의 숨을 더 헐떡이게 만듭니다. 뭐든 치열하게 할 것도 많고 모든 것이 경쟁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인간의 고귀한 삶의 원리를 찾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being과 doing 그 중 어떤 유형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A는 B다 라는 구조로 은유적으로 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사람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므로 소금처럼 녹아지면서 그 맛을 내야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결과적인 당위성만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간은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 그리고 심판, 분노의 구도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부정적인 삶의 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배경과 삶의 정황 속에서 나온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원래 소금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자신의 형태가 완전히 녹아지고 부서져서 맛을 내고 또 다른 것들을 썩지 않게 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팔레스틴에서는 평민들이 사용했던 그 소금은 대개 암염으로써 이 가운데는 상당량의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정제하여 소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데 짠맛을 잃은 소금이란 이 폐기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은 짠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양을 망치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서 경작지에 버려지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짠맛을 잃어버려 길에 버려진 소금이 행인들의 발에 밟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성품을 상실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이 두 가지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낼 수 있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부패 방지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먼저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먼저 기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부여받았음에 감사하고 그 안에 소금과 같은 적절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지 못했을 때 결국 버려져서 좀 밖에 그렇게 나이둥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무리 숨겨지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빛이었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 빛이 반사체로서의 빛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두운 밤에 항로를 밝히는 등대와 같이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모범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교인이었음에도 자꾸 위축되고 타인의 시선들이 곱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말하기 쉽지 않은 분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에 대한 여러분도 저도 선입견이 많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어느 한마디 그 감정 표현 속에서 주님의 빛은 반짝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프리즘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의 빛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이 적용되는 대상,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들은 너무나 외형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종교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처럼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며 엄격한 규칙들과 행함에 열심인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지적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매우 엄격하여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의로만 하나님을 투영하려 하니 율법의 근본 정신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채우기 위한 독선적이며 율법에 갇혀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특히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여기서 그 율법은 대체로 그 당시 개인, 사회, 국민생활 모두를 포함하여 실제 사용했던 생활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율법은 삶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가르침 초도에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당시 그들의 몰 이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폐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교훈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등 그 행위를 보고 예수께서 율법을 폐지하려는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완전은 충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준비적이고 예언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취시킴으로써 그 뜻을 완전케 하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만을 이루고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행함만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조화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화란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율법과 행함이 함께 가는 앙상블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앙상블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동행하는 조화로운 작업입니다. 이 동행은 계명을 알면서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계명을 무시하고 거룩한 행동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현악 오중주 앙상블에서 현악기 한 줄이라도 끊기거나 튕겨져 나가면 화음이 맞지 않고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한 줄이라도 튕겨나가거나 이탈하거나 불협화음을 낸다고 하면 그 음악은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히브리어에서는 많은 획과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언어 뜻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즉 성경 말씀은 한 점 한 점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절대로 소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겉으로는 주님의 행동들과 상반되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표면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셨고 이연에 관한 모세율법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측면에서의 보존과 성취를 말한다기보다 그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더욱 완전한 형태로 성취하고 완성한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러 오신 주님의 영은 우리를 존재함과 행함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하모니를 이루며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래 능숙한 연주자는 그 음을 초보자처럼 연주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 음색을 즐기며 리듬 안에 몸을 맡기고 은율을 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온전함 그 안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새봄을 맞이하는 2023년 입춘이 열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봄 속에서 새 영의 기운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하모니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의 율법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같이 하나님의 세계로 걸어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하나님의 하모니이신 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한 조화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큰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아름다운 선율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의 삶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서 직접 그려가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